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표현을, 이런 그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살아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말씀을 좀 바꿔서 강해를 다시 할까도 생각도 했었고, 생각보다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과연 시리즈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좀 염려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까지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몇 번에 걸쳐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시리즈로 나누게 되지만, 이제 저를 통해 듣는 이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마침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시작일 뿐이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란 이제 그 단어적 의미로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는 무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의미들은 풍부함, 부유함, 화려함, 명예, 평판, 또 위엄,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 영광을 무거움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움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챔피언 벨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높이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영광이 독사라는 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의견이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가 가장 큰데, 이거는 평판이라는 의미로 보통 더 이렇게 확대돼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심판, 빛, 아름다움, 위엄, 이런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의 그 영광이란 단어 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평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평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헬라어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평가한다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 의미와 헬라적 의미, 이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이제 왕 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양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으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고, 회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회막에 임하죠. 그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회막에 세워지면 구름이 그 회막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임한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그 구름 위에 불 기둥이 회막 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구름이 회막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접고 그 구름을 따라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행진을 멈추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숨으면 이제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쉽게 찾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숨긴 숨는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어설프게 적당히 숨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찾다가 이제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발견하고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저도 이 숨었는데 아이들한테 들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즐거워서 일부러 제가 발각되도록 숨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발각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아버지가 숨어버리면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숨바꼭질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조금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버지인 거죠.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어설프게 숨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알아가기 위해 힘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부러 발각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알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선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계시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분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기를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만 그분의 등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손을 거두었나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유 안에 충만하신 분이지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뵐 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얼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어두움이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약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 모든 병거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심판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애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할 때 이스라엘의 대적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됐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기쁨은 곧 왕의 영광입니다. 왕께 영광을 돌리기에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분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변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까요? 이 만물의 회복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목적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락한 세상,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믿을 때 결국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귀를 이 세상에 멸하고 난 다음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단순히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불쌍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거죠.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재미있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관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그냥 여전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구원받은 이후로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라. 내가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 아는 부분인데 사실은 실제 우리가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동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내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깨달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눈물을 흘렸어, 내가 나한테 어떤 진한 감동이 왔어, 이러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 훌륭한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하십니까?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은 예배 때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면 복음은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신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이라 말하면 가짜 신, 거짓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리고 나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정리한 걸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리하여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충만히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간증으로 나누는 것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려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전하면서 복음을 자랑하고 난 후에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누리기 전에 여러분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누리게 되면 간증하며 자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대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상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너무 귀한 고백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온 삶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정점은요, 영광의 완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 계시록 2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천년 왕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요? 근데 22절에 말하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곧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언약의 성취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복음의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의 완성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하여 결국에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곧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복음의 충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지금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2026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첫 시작에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의 오실 길을 밝히며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깨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6년의 첫 시작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새롭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렬되어지게 하셔서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